4월달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섭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일단 어떻게 보면 알듯한데 정확히 규정을 내려보라 하면 상당히 어려운 단어가 섭리입니다. 그래서 국어 사전을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섭자가 손수자에다가 귀자를 3개 붙인 섭자를 쓰더라고요. 잡을 섭, 다스릴 섭자입니다. 이 자는 다스릴 이자입니다. 섭리, 다스리는 이치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보니까 기독교적인 것으로는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providence 이렇게 나옵니다. 프로라고 한 말은 미리란 뜻이고요. VID, 비드란 뜻은 본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providence란 말 뜻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셔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조직신학 책을 좀 찾아봤는데 그렇게 또 마음에 드는 것은 없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경우에 섭리라는 말을 쓸까 그 종별로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한 4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피조물, 피조 세계에 대한 다스림과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다, 지배하시고 운행하신다 그런 의미로 쓰더라고요. 두 번째가 인간 세상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섭리하신다 이런 뜻도 많이 쓰더라고요. 세 번째가 죄인 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일을 행하시고 마침내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구원 섭리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바로 신자들, 믿는 자들의 고난과 관련된 섭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거쳐서 아름다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그런 고난 섭리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쭉 종합해가지고 섭리라는 말 뜻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섭리라는 말은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만드신 뒤에 그냥 방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운행하고 잡고 공급하고 보호하시는 그런 것을 섭리라고 하고, 또한 하나님이 특별한 뜻이 있어서 피조물을 더 아름답고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역사, 계획, 실천 이런 것들을 다 섭리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섭리라는 말 자체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달 동안 섭리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텐데 뭐에 관한 섭리를 얘기하는지 사실 분별하시면 더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섭리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이나 권세 있는 자에게도 섭리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제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장독대를 많이 섬기셨거든요. 칡나무라든가 화장실 신 이런 것들 많이 섬겼어요. 산신령. 그런데 제가 어머니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산신령님이시여 섭리해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섭리라는 말 자체는 오직 창조주에 대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에 대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섭리는요, 따라서 하나님의 전지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능성이죠. 그의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속에는 또 전권이 들어 있습니다. 높이시든지 낮추시든지 오직 그것은 하나님의 전권사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섭리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읽었던 시편 19편은 사실상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지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제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성전에서 음악으로 사용됐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온 그 근원을 쭉 찾아보면 아마도 어떤 유대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을 갖고 가서 제사를 드린 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19편은요 찬양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신의 기도 제목부터 갖고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 것을 보니까 2가지 측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자연 계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 보여주심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연 계시고요, 두 번째가 특별 계시입니다. 자연 계시란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얘기죠. 원래 기본적인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눈에 뭔가가 보이고 뭔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기본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절대적 무로부터 피조물을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눈에 뭔가가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지고 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 용어로는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고 하더라고요. 절대적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계시라고 부릅니다. 또 한 가지는 특별계시라고 했죠. 자연계시만 갖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릅니다. 그분의 성격, 성품 이런 것들을 잘 모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사람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연 계시만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상이 막 흔들렸을 것 같아요. 하지만 특별 계시까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로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두 가지로 줬는데요. 이 시인이 바로 이 두 가지를 응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계시로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후반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특별 계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튼 간에 시인은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 찬양 시를 통해서 얼핏 하나님의 섭리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지배와 통치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이라고 했죠. 율법은 인간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인데 이 율법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섭리가 여기에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개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섭리론을 가지고 어떤 위로와 또한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부분이 1절부터 6절입니다. 이것은 시인이 천지 만물을 보게 되었어요. 사실 천지 만물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시는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얘기죠. 자,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연락되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물을 드린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의 묵상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상은 제물을 드리고 나서 하나님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차원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근데 자연 만물을 보면서 내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 만물 자체가 하나님을 이미 찬양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드러나 있죠. 7일간에 걸쳐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첫째 날에 빛과 어둠을 만드셨고요. 둘째 날에 하늘과 궁창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셨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다섯 번째 날에는 어류와 조류를 만드셨고요. 여섯 번째 날에는 동물과 인간을 만드셨고 7일째는요 안식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창조하신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죠. 지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쉴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조는요 6일이 아니라 7일로 보아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모든 피조물 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늘과 궁창,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빛과 어둠, 그래서 낮과 밤 이런 것들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인간이 보기에도 거대한 것들입니다. 다른 것은 뭐 차치하고요, 거대한 것들만 몇 가지 제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시인이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지금 낮산 사계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찬양을 했을까요? 하늘을 보면서 그 어마어마한 하늘을 느끼면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이것은 시인이 평소에 시적인 민감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소에 밤 하늘을 바라봤겠죠. 어두운 배경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펼쳐져 있는 그 수많은 별들과 운하와 운하단,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시인은 그 자연의 거대함과 웅대함에 아마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 같았으면 이 거대함에 무릎 꿇고 우상 숭배하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메소포타미아라든가 여러 문명권에서는 하늘과 궁창, 별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인은 결코 그런 데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시인에게는 아무리 그것이 거대하다 할지라도 그것 앞에 무릎을 꿇지는 않습니다. 단지 그 거대한 것을 만드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마음의 심정이 하늘, 그 거대한 하늘과 우주를 보면서, 별들을 보면서 그 별들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만드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하지만 이 말이요, 시인의 말이 아닙니다. 시인이 말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그랬고요, 궁창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늘과 궁창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궁창이란 표현은요, 하늘과 똑같은 표현이고요, 굳이 구별한다면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편 양철판 같은 거예요. 고대인들은 하늘에 이렇게 양철판이 쳐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해도 달려 있고 별도 있고 그다음에 달 같은 게 다 달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고대의 우주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여하튼가 하늘과 궁창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수많은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과학자도 잘 모릅니다. 정확한 값을 아는 사람은 없고요, 단지 팽창이라든가 여러 가지 값을 통해서 추정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최근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우주의 크기가 400억 광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1광년이라는 것은 빛이 부지런히 1년 동안 간 거리를 얘기합니다. 빛이 원래 1초에 40만 킬로 간다는 것은 잘 아시죠? 그래서 똑딱하는 순간 빛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그 정도로 빠르거든요. 근데 그것이 1년간을 가면 그거를 1광년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주 크기가 얼마냐면 400억 광년이라 합니다. 400억 년이면 얼마를 가야 되는 것일까요? 상상을 초월하죠. 게다가 우주까지 더 커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팽창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우주, 이것을 만드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시인이 보면서 영광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 궁창이 하나님의 그 거대하심을, 광대하심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사실은 모든 피조물이, 하늘에 달려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 행위를 하나씩 노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우리 인간은 잘 모르죠. 우리 인간도 사실은 전통 문예라는 게 있어요. 전통 문화라고 하는 것인데 한국에서는 대가 끊겨버리죠. 왜냐하면 이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잘 끊어지는데 우주 만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창조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초의 그 피조물들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아, 나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우주도 생성하고 변화되고 소멸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식이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몸도 사실은요, 신진대사에서 30일 전에 여러분 몸속에 있었던 세포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30일 전에 세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대요. 지금 완전히 신진대사에서 새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0일 전에 저와 지금의 저가 같은 존재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마 영혼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생성되고 변화되고 소멸되는 이 과정 속에서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주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뿐입니다. 원래부터 이 우주 만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지식을 전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2절이 바로 그런 사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그런 뜻이죠.
시간에 간격 없이 계속해서 우주 만물은 계속해서 그 지식을 전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주 만물은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인간은 비록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우주 만물은 계속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 돌리고 있다는 얘기죠. 지식도 전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별다른 지식이 아니고요, 바로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계속 전달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이 지식에는요, 또 다른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요, 각 사물에게 고유한 본성과 특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식들도 계속해서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그런 공식을 하나 만들었죠. E는 MC 제곱이라는 공식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어떤 물질이 붕괴할 적에 나오는 열량이 얼마나 되는 것을 알려주는 공식이죠. 그래서 에너지 양은 붕괴된 매스, 물질 곱하기 빛의 제곱과 같다. 이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핵폭탄도 만들고 또 핵발전소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E는 MC 제곱을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물질이 이만큼 붕괴할 때, 1g이 붕괴할 때 이만큼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을 언제부터 이게 있었을까요? 이것은 태초부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물질을 만드실 때 이런 법칙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것뿐이겠습니까? 다양한 중력의 법칙, 여러 가지 법칙들을 다 사물들에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은 각자의 지식을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면서 자신들의 모든 것들을 아마 다음의 것들에게 주는 그런 지식을 계속 전파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우주가 그런 게 있을 리가 없다. 그런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지식을 계속 전달한다고 하느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시인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인간 귀로는 절대 들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 속에는 계속해서 창조 이후부터 그 소리가 전달되고 있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나에게 주신 고유한 특성과 자질이 어떤 것인지를 계속해서 지식으로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에만 안 들릴 뿐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주 만물이 과연 소리가 없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형이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 말했지만 저희 가정은 상당히 농촌 가정이었고 우상숭배 참 많이 하던 가정이었어요. 샤머니즘이 가미된 유불선 3교를 다 믿고 있었던 그런 집안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큰형, 작은형, 저까지 굉장히 어릴 때부터 고통이 많고요, 우한 질구가 떠날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설교하면서 제 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희 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많이 병치를 했고 중학교 중퇴 이후에는 이쪽 성동에 있는 공장지대에 와가지고 공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몸이 아프니까 그걸 다 써버리게 되더라고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모아놓은 돈은 없고 또 회사가 어려워지면 또 다른 공장으로 가서 계속 일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몸이 낫질 않더라고요. 이상해요. 어떤 특별한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조금 아프고 저기 조금 아프고 해가지고 사람을 소진시키는 그런 병을 좀 앓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형 같은 경우도 무당, 굿 참 많이 찾아다니면서 했습니다. 뭐 몇 백씩 갖고 가면서 하는 건 뭐 기본이었어요. 근데 점점 더 상황은 악화되었고요, 낫지를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도 되니까 더 이상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딱 막혀버리고 이제 몸도 아프고 해가지고 어느 용하다는 무당한테 갔더니 그러더래요. 당신은 신을 좀 받아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요번에 신내림 구술을 하면 병도 낫고 모든 상황이 다 개선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내려와가지고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번에 크게 구슬 한번 해가지고 좀 신내림부터 하고 병도 나아야 되겠습니다. 사실 가정에 무당이 있는 거 큰 문제죠. 여러 가지로 큰 문제였지만 어머니도 너무나 그동안 형 때문에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자포자기하신 것 같아요. 지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 보고요, 그렇게 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형이 그동안 모아놓았던 모든 돈을 가지고 신내림 군은 몇백 단위로는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몇천 단위를 가지고 무당한테 가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르쳐주는 대로 이거 두드리는 것도 배우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예불을 드리고 밖으로 나왔는데 거기 뭐 졸졸졸졸 시냇물도 흐르고 그러잖아요. 새들도 있고 하는데 이상하게 새들이 노래를 하더래요. 나무들이 무슨 소리를 하더래요. 재종아 너 무당된다면서 막 하면서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귀신이 구원의 확신, 뭐 그건 아니고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자연의 소리를 변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죠. 기왕의 모든 자연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성을 내고 있었는데 귀신들은 그 귀를 열어가지고 잘못된 소리를 듣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었다,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신내림하고 수천만 원 써도 병이 낫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형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소천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디로 부름받았냐면 대전에 있는 을지병원 응급실로 부름받았어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창자가 다 붙어버리는 장협착증이 되었어요. 소장, 대장이 할 것 없이 다 붙어버린 거예요. 의사들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연동운동이 안 되면 고통스러운지 그야말로 절규가 가득했다 합니다. 거기 같이 있던 손 부러진 사람, 다리 부러진 사람 찍소리를 못하고 있었대요. 얼마나 절규가 심했는지 오히려 동정해주면서 얼마나 아프겠냐 하면서 그 정도까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어머니하고 작은 형을 불러가지고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십시오. 요번에 개복 수술해서 다 끄집어낸 다음에 닦고 다시 넣어가지고 붙으면 죽는 것이고 잘 되면 사는 것이고 이겁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머니 사인하시고요. 그날로 모든 우상을 싸그리 갖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있던 작은 가정교회 가서 여전도사님한테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확실하게 개종할 테니까 우리 큰아들 한번 살려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하면서 했는데 수술 어떻게 됐을까요? 네,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나왔어요. 뭐 그동안 뭐 무당되겠다고 뭐 이렇게 두드리는 것도 하고 수천만 원 했지만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큰 형도 개종을 했고 지금은 장로님 되셨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렇게 됐는데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형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마당발입니다. 그래서 무당도 찾아다닐 때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찾아다녔는데 일단 기독교로 개종하고 나니까 또 궁금한 거예요. 기독교가 어떤 종교일까? 그러면서 전국에 있던 용하다는 기도원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예언도 받아보고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확실히 열심히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는 또 많이 주시더라고요. 어느 기도원에 가니까 주님께서 형의 영혼을 만나 주신 것 같아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느 날 밤에 집회 중에 성령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만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노라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엔 새벽 예불이 아니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이제 또 나왔는데 또 그 도랑물 있잖아요. 졸졸졸졸 흐리고 하는데 이번에도 소리가 들리는 거래요. 시냇물 소리, 바람 소리, 그리고 버스럭거리는 소리, 새소리, 이런 것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는 소리가 자신의 귀로 들렸다고 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이죠. 딱 한 번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게 뭐가 같으냐면 그런 것 같아요. 성경에도 구원받은 백성이 물론 평소에도 모든 만물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신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해 주신다면 만물도 함께 기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뜻을 말미암음인데 피조물이 원하는 게 있죠. 바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함께 이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피조물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고 지금도 탄식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죽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세상 만물이 왜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만물이 다 찬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데서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산과 언덕들이 노래한다고 합니다. 나무들이 손뼉을 치면서 찬양을 부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세상 만물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요, 우리 형뿐이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가 언젠지는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우리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 순간,
바로 세상 만물도 자신의 자유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 각자를 인해서 하나님께 커다란 영광의 소리를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화를 받을 때, 그때는 아마 우리 귀가 열릴 것 같아요. 다 들을 것 같아요. 세상 만물이 얼마나 아름답게 찬양을 하는지를 그때 우리는 다 분명히 들을 것 같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3절에 보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다고 했죠. 맞습니다. 우리 귀에 현재 들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 소리는 있어요.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만물의 소리였죠. 세상 만물이 소리를 하면서 나의 창조자는 누구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성이 이거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의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만물 속에 있었던 그 소리는 사실상 누구의 소리였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착각하기 쉬운 것이요,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쉬셨다가 하니까 너는 팽이처럼 돌려놓고 나는 쉴게, 너 알아서 돌아라, 이렇게 생각하기 쉽상이란 얘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저 뒷방으로 물러나 계신 분이 아니시고 끊임없이 그 가운데 계셔서 끊임없이 그것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그것이 충돌하지 않도록 질서 잡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의 소리 속에는, 세상 만물이 내는 소리 속에는 그분의 음성이 같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소리가 우주 만물 속에 다 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소리, 각주 1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의 소리, 각주 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줄이, 그의 줄이 온 땅에 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줄이라는 것은 카빔이라는 단어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수아서 라합 가정 때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줄을 이렇게 달아맨 적이 있었죠. 그때도 카빔이라는 단어 쓴데 똑같은 단어가 여기 씁니다. 아마도 이 단어는요, 줄 혹은 다림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옛날 고대에 집을 지을 때 가로선과 세로선을 딱 해가지고 경계를 짓고 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놓은 거잖아요. 횡선과 경선 이런 것들을 다림줄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온 우주 가운데 다 퍼져 있대요. 그런데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게 다림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400억 광년이라고 했죠. 그 끝을 알 수가 없어요. 망원경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 400억 광년 저 끝까지, 우주의 끝까지 하나님의 다림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횡선과 경선을 통해서 그의 음성이 될 수도 있고 다림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요, 자기의 창조물을 그냥 놓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그분의 섭리가, 피조물 사이에서 있는 그분의 섭리가 아무리 높은 곳이라도 아무리 낮은 곳이라도 땅 위든지 땅 아래 지하 세계이든지 청와대 같은 기쁜 곳이든지 감옥의 저 철상살 뒤편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서든지 주님의 섭리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저 끝까지 미치고 있고 주님의 다림줄이, 경선과 위선이 저 우주 끝까지 다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요, 창조물의 안에 깊숙이 계셔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4절 B절부터는요 6절까지 태양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여기서 태양을 얘기한 것은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교, 신화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인간의 삶에 태양이 절대적이죠. 조금만 뜨거워져도 큰일 납니다. 조금만 차가워져도 이 세상 좀 안 좋습니다. 또 태양이 있어야만 식물이 광합성을 하고요, 동물도 살 수 있고 인간도 살 수 있습니다. 그만큼 태양은 인간 삶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인류 문명에서는 태양을 신으로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라 신을 섬기면서 파라오가 그의 아들이라고까지 얘기하고요. 그리스 신화 같은 경우는 헬리오스라든가 아폴로가 바로 태양 신입니다.
저쪽 아메리카 대륙 같은 경우는 마야 문명, 잉카, 아즈텍 이런 것을 통해서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고대 문헌을 살펴보면 이교 신화로서 태양을 신으로 간주하는 그 이야기에서 나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위험한 발상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문서에 이교의 태양신을 갖다 끌어놨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 이야기에 따르면 태양신이 자신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놓대요. 저 하늘 끝이 될 수도 있고 바다 끝이 되어서 자신의 집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녁 때는 거기 가서 쉰다고 하네요. 아리따운 여인을 팔베개 하고 쉬고 있다가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 세상을 나온다. 그게 바로 이교 신화였습니다. 근데 이 시인은요, 그 신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신화를 갖고 여기다 채택을 해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려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시인에게 절대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너희들은 태양의 위세에 눌려서 그것을 신격화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결코 태양은 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태양도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더 큰 힘을 준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다라고 하나님이라고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에서 해는 그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다. 즉 그는 아주 활기차고 능력 있는 그런 속성을 하나님께 부여받았다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사실상 6절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태양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아주 힘이 찹니다. 장사 같아요, 용사 같아요. 그리고 아주 기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아요. 하늘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도르면서 무슨 일을 하는가? 지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에게 따뜻한 열기를 줘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 중에 태양의 열기를 받지 않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두운 동굴 속에 산다 할지라도 태양의 열기는 다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한 태양조차도 그 열기에서 벗어날 자가 없는데 하물며 저 우주 끝까지 그의 말씀과 그의 다림줄로 가 계신 하나님의 그 섭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태양을 여기에 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부터 6절을 통해서요, 자연 계시를 보았어요.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이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시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안에 계셔서 그 끝까지 다 운행하시고 지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조차도 하나님의 그 섭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 학생들도 좀 있어서 그런데요, 제가 높아심에서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딱 나가면서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비록 설교에 아멘은 했지만 그래도 지구가 돈다, 뭐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6절에 보니까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마치 뭐가 도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까? 태양이 도는 것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고요, 지동설, 천동설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 키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열기, 그 작은 태양이 비추는 열기 속에서 지상 만물이 혜택받지 않고 피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건만 우주를 창조하시고 저 끝까지 그 다림줄을 갖고 놓으신 그 하나님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요, 우주 만물, 자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하실 수 있으십니다라는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7절부터 11절까지는요, 요번은 좀 달라졌어요. 요번은 자연 만물이 아니고요, 인간 세상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상하게도요, 인간 세상은요, 자연 만물과 달리 하나님을 잘 인정을 안 해요. 지적인 생물체, 천사라든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 다스리십니다라고 하면요, 거부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연계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다스리고 섭리하십니다라는 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은 체험해 본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인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7절부터 11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인간 세상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나 이런 의문이 될 정도로 참 참담한 경우가 많아요. 만인에 대한 투장처럼 보이죠. 누가 생존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적자 생존 같아요. 누가 적응하느냐? 또 약육강식 같습니다. 힘이 강한 자가 생존하는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다스리고 섭리하고 계신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세상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6가지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6가지 표현이 뭐냐면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굳이 구별한다면 구별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인간 세상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완벽하고 정직하고 순결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이 인간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순종하는 자는 참 아름다운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소성시킨대요. 방황하던 영혼을 하나님께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줍니다. 이 세상 지식이 아니고요, 바로 영생에 관한 것, 생명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결코 공든 탑이 아닙니다. 그냥 무너질 탑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기 때문에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해줘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를 명백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 눈에 총기가 들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요,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론처럼 그냥 한 시대만 풍미했던 이론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까지 갈 그런 이론이고요, 여호와의 법은 다 의롭습니다. 이 의롭다는 것이 사실 유대인들이 가장 추구했던 바거든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바로 원론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순종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이죠. 이 시인은 이것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입 바르는 소리가 아니고요, 자신이 이미 이 말씀대로 순종하여 많은 유익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간 세상도 약육강식처럼 보이고 힘 있는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교훈, 계명, 이런 것들이 지배하고 다스리시는구나. 따라서 여기에 순종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것을 먹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다윗도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자기 소욕대로 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그가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암송했던 말씀이 그에게 경고를 줍니다. 거기로 가면 안 돼. 그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의 길이다라고 하면서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경고를 받고 하나님의 길로 갑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지혜로운 길이었어요. 이 인간 세상도 다스리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는 큰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10절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금, 꿀, 이것은 인간이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금이나 꿀, 얼마나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을 주는 것입니까? 달리 표현한다면 이것은 돈이 될 것이고 권력이 될 것이고 미모가 될 것이고 영향력, 지식, 다양한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죠. 하지만 시인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거를 우리 살고 있는 인간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송이꿀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송이꿀? 예전에요, 저는 송이버섯에서 나는 꿀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사전을 찾아보니까 그게 아니고요, 송이꿀은 개꿀이라고 하더라고요. 개꿀이 뭐냐면 그게 뭐죠? 벌집이죠. 벌집에서 즉 분리되지 않은 꿀을 송이꿀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곰이 약탈을 해가지고 그 벌집을 핥고 있잖아요. 그러면
곰이 송이꿀을 핥고 있다, 이렇게 장문하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시인은요, 인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금 혹은 꿀보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는 그 신앙의 사람이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농촌에서 살았던 고로 어릴 적에 경험이 좀 많습니다. 작은 형하고 같이 비가 다 그친 뒤에는 채를 하나 들고서 미꾸라지를 잡으러 가요. 그때는 농약을 많이 안 쳤기 때문에 미꾸라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논과 논 사이에 이렇게 뚜렁이 있거든요. 여기다가 채를 딱 놓고서 장화 신고 저벅저벅 밟은 다음에 딱 올리면요, 물반 미꾸라지 반이었어요. 아니, 미꾸라지만 있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신기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형한테 졸라가지고 자, 내가도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채를 놓고서 저벅저벅 딱 밟아서 딱 했더니 미꾸라지는 없고 미처 피하지 못한 물방개하고 소금쟁이만 잔뜩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왜 나는 안 잡힐까? 그랬더니 형이 그러더라고요. 야, 잡을 때는 이 채를 하류에다 놓고 그 다음에 위 상류에서부터 착착착 밟으면 미꾸라지가 나와가지고 물길 따라서 밑으로 내서 잡힐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류에다 놓고서 상류부터 착착착 밟아서 딱 하니까 미꾸라지가 엄청나게 잡히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가? 이 세상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주도 이 인간계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고 있다겠죠. 흐르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부딪히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결국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고통과 슬픔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면면이 흐르는 그 법칙과 규칙에 순응하게 된다면 결국 그의 삶은 평탄한 길이 열릴 것이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천자는 흥이고 역천자는 망이라는 말이 있죠. 순천자,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자는 흥성할 것이고, 역천자, 즉 하늘의 뜻에 역행하는 자는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바로 그걸 경험했던 것 같아요. 자연 만물뿐이겠는가? 인간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체험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이만큼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12절부터 14절은요, 갑자기 이 말을 하고 나서 시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양심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그 도도한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인이 주님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앞에는 분명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큰 복을 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다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라 할지라도 사실 양심에 손을 얹고 밤에 조용히 생각하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규칙과 원리에 따라서 벗어나 있는지를 아마 깨닫게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지적으로 연약합니다. 뭐가 선인지 악인지. 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기뻐해야 될 거 기뻐하지 못하고요, 또 미워해야 될 거 미워하지 못합니다. 의지적으로도 연약하죠. 정말로 알고 있으면서도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이렇게 도도하게 인간 세상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생각할 때 한편으로 많은 복도 주셨지만 한편으로 부족한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는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든 율법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 제 모든 허물이 있습니다. 숨겨진 허물입니다. 제가 그게 허물인 조차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 삶이 주님의 그 법칙에 역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또한 내가 고의로 주님께 범죄하여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죄가 없어야만 하나님의 섭리의 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이 신에게 있어서 반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온 우주 자연계를 지배하시고 또한 인간계까지 지배하시는 그분의 뜻이 통하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시인의 삶은 어디다가 정초하겠습니까?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되겠습니까? 딱 하나죠.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 부르냐면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의 구속자 고엘이십니다. 내가 연약하여 죄악에 빠졌을 때, 또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제물을 드리면서 드린 기도라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니까 그 얘기가 있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제물을 드리면서 제물을 받아달라고 하지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까지 그 찬양을 드리고 난 뒤에는 감히 이 제물을 받아달라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거대하신 하나님께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저 광대한 우주도 만드신 작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작은 것,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습니다. 자기가 몇 가지 지켜가지고 큰 복을 주셨는데 다 지키지도 못했어요. 자신의 연약함 많이 깨닫습니다. 따라서 이 시인은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겸허하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만을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드리는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다는 겸손한 고백을 여기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시편 19편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연 만물을 통한 영광과 율법을 통한 영광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섭리가 다 들어있었죠.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계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인간계까지도 다 지배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참 아니에요. 약간은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면 어떻게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간의 삶 속에서는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정말 섭리하고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할 만한 상황이 많아요. 인간의 가시덤불도 많고요,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부분에는 간단하게 처리가 되어 있죠. 나의 스물 허물, 고의로 우범죄와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했지만 이게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섭리 안에서 복받는 자가 아니라 충돌하는 자, 벌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바리새인처럼 손을 씻고 11조를 의식적으로 하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다 헛된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로운 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오는 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섭리의 끝까지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신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굳어진 마음을 다 없애버리시죠. 굳어진 마음 때문에 그 죄를 짓고 하나님의 섭리에 부딪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새로 중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의지와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 안에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섭리에 부딪히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 처제에게 딸이 하나 있습니다. 5살인가 그렇게 되고요. 최서희라는 아이입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자주 그런대요. 엄마, 내가 유치원에 있는 옆집 아이 뺨을 꼬집었더니 얼굴이 사과가 되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린이집을 열심히 다니는, 용감하게 다니는 애기예요. 근데 일주일 전에 서울에 천둥번개 쳤잖아요. 천둥번개가 엄청 치니까 굉장히 무서워하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아이를 떼었대요. 얘야, 저 천둥 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서희가 예쁘다고 사진 찍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놓고 보니까 그러더래요. 그래? 라고 하더니 나중에 천둥이 쾅 쳤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러고 있더래요.
팡 치니까 이러고 있더래요. 자, 똑같은 현상입니다. 천둥이 친다, 동일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한. 하지만 한 번은 두려웠었어요. 근데 또 한 번은 그것이 기쁨이 되었어요. 그게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는 그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모든 죄악이 용서받았거든요. 지금까지는 본질상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칙과 말씀과 뜻에 항상 부딪히는 원수들이었는데 예수 안에 있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는데 너희를 대적할 자 누구겠는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너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의 구원받은 그의 백성을 어떻게 하듯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잘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조차도 우리를 더 이상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풍랑을 다스려 주십니다. 공중의 새 드레페카파 입히시고 먹이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왜 걱정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바다의 풍부와 땅 속에 있는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몰아주실 수도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섭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시편 19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했는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없애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섭리가 무서운 섭리가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는 섭리,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섭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큰 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계와 인간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만드셨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 전체에 대하여 선하심과 권능으로 지배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눈과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또한 경계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선한 섭리 안에 들어가 계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신자가 겪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